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하지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바돌로메는 이 나다나엘의 아버지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성으로 삼고 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으로 가진 이름으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어찌됐든 빌립에게 나다나엘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초창기에 빌립에게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절친한 친구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그렇게 열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신앙을 키워오던 나다나엘은 어느 날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있잖아, 메시아. 내가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니까.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 빌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이렇게 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 빌립. 그런데 나다나엘은 대답합니다. 그래? 흥분하면서 한껏 들뜬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빌립에 비해서 나다나엘의 반응이 별로 시원찮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빌립의 말은 듣더니 더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출신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더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분이 출신이 그렇게 소위 말하면 형편없는 작디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달동네, 판자촌과 같은 작은 동네에다가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고, 또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소위 말하면 군인들이 주둔해서 살고 있는 기지촌과 같은 곳,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는 이 선입견이 당시의 지역적인 사람들에게 편만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신 예수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이라고 하니까 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편견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간곡히 와 보라 라고 하는 이 거듭된 권유를 하자 나다나엘은 또 선뜻 따라 나섭니다. 이 순종이 나다나엘을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가져오게 만드는 순종이 되었습니다.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과 대면하던 순간에 나다나엘이 완전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과의 이 첫 만남, 첫 대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나다나엘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이 칭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완전 뒤집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47절에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도 거짓되고 날조되고 위조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짜에 믿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결코 그 속에 거짓됨과 위선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위선이 없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말 앞에 너무 깜짝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잎이 넓은 그 무화과 나무 잎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간파하셨습니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보았노라 라는 이 말 앞에 다시 한번 나다나엘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랍비여,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다나엘이 꼬꾸라진 고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며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봤을 때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나다나엘, 그렇게 당시에 편만에 있었던 이 선입견으로 똑같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지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품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나다나엘은 이제부터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주겠으며 더불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맺기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나다나엘의 삶이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라비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처음에는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적인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빌립의 청함 앞에 완고하게 반응하지 않고 곧바로 순응하여 따라가는 이 나다나엘의 행동 앞에 그가 얼마나 속이 부들부들한 온유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겉사람이 완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속사람이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는 혼자 조용한 그 시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진실된 사람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더욱 날마다 힘써서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편견이 있더라도 혹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적인 수많은 편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그 부름 앞에 순종히 순전함으로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또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다나엘과 같이 저희 또한 겉과 속이 일치하여 위선적이지 않은 순전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전히 순적하게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가족 주의 성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가져가는 그런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